2024년 7월 28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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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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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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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타는 듯한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힘입어 살면서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집중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매년 하는 여름 행사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집중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늘 넘어지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성도 간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가사 한 절 한 절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 마음이 활짝 열려진 가운데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길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에 든든하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 증량기 한 없다. 내 일생 사는 동안 감사히 어렵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주님의 크신 은혜 만민을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은 몸을 풀어주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크도다. 한량없는 물새 주의 은혜 바다보냐 넓고 깊구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시온 찬양대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의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쉽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나라가 갈라지지요. 그래서 중국은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때 한나라의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개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유방의 부인 여태후의 동생이라 유방과는 동서지간이 되지요. 유방의 비서실장인 동시에 함께 마차를 타고 경호하는 경호실장으로서 그의 곁에서 천하통일을 도왔습니다. 번괴는 개백정에서 재상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하지만 지혜롭고 용감했고 앞을 내다보는 정치적 식견도 갖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항우와 비교될 만큼 힘이 센 장수였지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충직하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군으로 민심을 얻도록 곁에서 돕는 탁월한 식견을 가졌습니다. 이런 번괴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 부대에게 포위가 되어 몰살할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편에게 전령을 보내 상황을 전하고 지원병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 형편에 전령을 보낸다는 것은 전령이 적에 잡히면 자칫 자기 형편이 낱낱이 알려지는 꼴이니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괴의 한 전령이 자기 입속에 불덩어리가 된 숯을 삼켜 스스로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적에게 잡혔을 때 말 못하는 미친 사람으로 꾸며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지요. 번괴의 전령은 얼마 가지 않아 정말로 적에게 붙잡혔으나 말 못하는 미추광이로 인정되어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런 전령의 충성으로 번괴는 지원군을 받아 전투에 크게 승리하였고 중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지요. 개백정에서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지만 자기 혀를 불태우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신하가 부하가 있었기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일에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 가문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지만 베드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형편에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같이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대제사장과 그를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많던 사람이 심지어 12 제자들조차 숨을 죽였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시체에 훔쳐간 것으로 꾸며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 비리비리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자신들은 그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외치는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정도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했지요. 로마에 저항만 하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사형권과 세금 걷는 조세권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풀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위협하여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의 외침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사람들이 듣도록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었지요. 사람들이 나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막으려는 사탄의 짓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였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생명의 말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도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자주 말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매우 위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이름이었지만 누구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절 후반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수님 이름을 전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시기심에 가득 찬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데 그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다니 참으로 위험한 이름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회를 수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이 말을 듣고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 폭력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발음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말하였던 터입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명령하지 아니하였었느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사도들로 자기들 말을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강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명령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엄중하게 명령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씌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예수님 죽음의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을 망설이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빠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그들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자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하였었습니다. 여기서 돌린다는 말은 가져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자신이 죄의 형벌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핏값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더하여 사도들의 피를 흘리려 합니다. 자신들이 흘린 예수님의 피를 감추고 또 다른 피,
사도들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흘린 예수님의 피값을 감추기 위하여 사도들의 피를 흘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협박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죽일 수 있다는 협박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리교회를 있게 한 존 웨슬레입니다. 그는 동생 찰스와 함께 영국에서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막은 사람으로 현대 역사학자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조롱과 비방을 당하였습니다. 존 웨슬레의 설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는 온갖 죄목을 붙여 고소하였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나 그를 반대하는 폭도들에 의하여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박해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그가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좀 지난 3일 동안 어느 한 사람도 그에게 벽돌이나 달걀을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3일 동안이나 벽돌이나 돌멩이를 던지지 않았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하지만 웨슬레는 깜짝 놀라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아닌가 부르짖으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가 전하는 말씀이 무디어졌거나 타협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반대쪽 울타리 끝에 있던 사나이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잘 되었다. 저 감리교 목사를 이번에 손 좀 보아야 하겠다 하고는 벽돌 하나를 집어 존에게 던졌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괜찮군요. 제가 아직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군요 하며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며 욕먹고 핍박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이 정상일까요? 일부러 욕먹기를 자청하지 않아도 거짓은 진실을 알아보고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반대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이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의 태도는 더 이상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거듭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원한 구세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로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선전하니 약 400명의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 또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가 죽으니 또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난 일이라면 이들도 드다나 유다처럼 흩어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던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이라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번역 선교사 타운젠트는 남미에서 전도하는 중에 돈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도자가 된 돈 빌레모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타운젠트 선교사에게 찾아와, 선교사님, 이제 전도자의 일을 사표내겠습니다. 왜 사표를 내려고 하는지 물었더니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제가 뭐 아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반 인간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이, 그것도 비난을 받으며 전도한다는 것이 젊은 전도자 돈 빌레모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타운젠트 선교사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겠느냐라고 다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불러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사표를 내려거든 예수님께 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한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직접 사표를 내십시오. 이 말에 그는 곧장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하였고 다시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맡겨진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임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물결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외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매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월 네 번째 주일, 이전에 모여와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각을 드린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주님,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새롭게 함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의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오늘까지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과가 진행되어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진행될 청소년부 수련회 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교회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성령 강림하여 우리 안에 있지 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7월의 주의 성품은 창의성,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닮는 창의성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앙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일들도 새롭게 보는 새로운 일들로 탁월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을 마치고 8월을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8월 1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일은 8월의 첫 번째 주일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창립 기념주일 선교예배를 찬양잔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집중훈련 어제 그제 오늘까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 이번 주일 8월 1일 목금토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녹색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속회와 금요기도회를 잠시 방학 중에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모입니다. 박춘기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가셔서 장례로 모시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의 말씀 전하는데 순종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